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요? 창세기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죄가 무엇을 먹는 죄였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첫 번째 죄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사실 말씀드려서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선은 무엇인가요? 선한 존재는 누구이고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이 선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거나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것은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법마저도 변해요.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초월하고 모든 물질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선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변치 않는 말씀뿐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역한 지도 벌써 2년 정도 됐어요. 뭐 더 길게 보자면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한 지도 를 시작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발버둥도 치고 때론 뭐 하루 뭐 두세 시간씩 자면서 교회 사역할 때도 있었고 뭐 때로는 뭐 돈이 없어서 임신한 아내한테 수박 한 통을 못 사주고 막 눈물 흘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제가 선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런 삶이 혹시 선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헌신을 해도 어떤 희생을 해도 제가 선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왜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원하는 것을 위해 움직이고 싶은 마음들, 그것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이 안에 시기, 탐욕, 나태, 분노 같은 이 구체적인 죄악들이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요셉의 감동적인 용서의 장면이 나와요. 요셉을 시기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죄 때문에 두려워해서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에게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아버지가 꼭 형들을 용서하라고 했다. 이렇게 엎드려서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려요. 요셉은 이미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은 체면 때문에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용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용서가 이미 요셉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너무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 모든 고통들을 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를 어떻게 요셉이랑 비교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꿈꿔요. 남들과는 다르게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자꾸 나를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열심히 헌신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다른 이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로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지만 요셉도 사실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도 선한 자는 아니에요. 그는 선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의 잘못이 아무리 커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악하다고 판단하겠습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심판할 권리가 전혀 없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2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우리는 악한 존재이고 악한 일을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 만났을 때 자신의 정체를 얘기하면서도 45장 4절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요셉은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것 또한 선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악한 행동을 해도 그것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시기 위해 인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하늘땅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부끄러운 과거도 결국에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우리의 과정을 선으로 바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이 자리,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과정,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린 내일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내일이든 그렇지 않은 내일이든 간에 그 과정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생각과 노력을 가지고 이 무진장 애를 써도 내 모습이 정말로 선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워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앞이 너무 막막하곤 합니다.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좀 바뀌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의 인생 보면 막막한 것이죠. 요셉도요, 부모에게 사랑받던 고생 안 해본 소년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서 이집트까지 끌려갑니다. 요즘은 죄수들도 호송 차량을 타죠. 하지만 당시의 노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손이 묶여서 이집트까지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막한가요? 하루 이틀 거리도 아니고 걸어가면서 얼마나 막막한 미래입니까? 앞이 깜깜한 미래. 고향으로부터 멀리 노예로 팔려와서 고통을 겪고 앞으로를 생각하면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근데 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선으로 바꾸신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말을 많이 하지만 진짜 믿음은 내 앞길을 알 수가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 길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때 팔려가면서 스스로 내가 거기 가서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겠다, 이런 계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서 매맞아 죽을 수도 있고 노예로 고통만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앞길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앞길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것이 그가 가진 인생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3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함께 깜깜한 미래를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찬송을 부릅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 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열렸어도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찬송한 것은 옥문이 열릴 것을 기대한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 앞길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옥중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땅교회는 목회팀이 함께 전도하러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1년에 2번 다닌다고 하죠.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많이 오산 구석구석을 다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과장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2바퀴는 돌겠더라고요. 열심히 이곳저곳 전도지를 꽂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코로나 기간에서도 송탄, 남사, 서탄 이곳저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재작년 어느 날인가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이 시골길을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학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2년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최낙도 목사님, 복음만 분명하다면 이런 허허벌판 한복판에서도 언제든지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그 마음을 품고 늘 개척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2년 동안 사역해 왔습니다. 내일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어느 벌판으로 보내실 것인가 이걸 늘 기도하면서 왔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신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분명한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늘 땅 교회도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넓은 성전이나 많은 성도를 기대하며 세워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어요. 이곳에 계신 귀한 공동체 여러분도 그 복음 때문에 오늘의 믿음의 길이 좁아도 험난하여도 우리 함께 전진하려고 이곳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곳에 와서 정말 많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개척이 어려운 시대다. 해도 잘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길을 목회팀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여기서 저도 걸어가면서 이 많은 용기와 힘을 저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제가 개척을 나가면서 이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다. 1년, 2년 열심히 전도하면 수십 명 전도해서 든든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사실 없어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살면서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선배님들, 달란트가 많은 분들 개척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없는 제가 개척한다고 뭐가 대단히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의 개척에 뜨거운 마음으로 연고지가 아닌 원주로 교회를 세우러 떠나는 것은 우리의 앞길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생명을 구원하신다면 좀 굶고 좀 못 입고 무시 좀 당해도 괜찮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이 저는 가장 복된 것이라고 여기고 갑니다. 사랑하는 하늘땅 교회 지체 여러분, 저희 가정이 이제는 정들었던 오산을 떠나가지만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걸어가려고 이렇게 이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언제 또 사단이 제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근심과 염려와 죄악과 유혹들로 우리 가정을 공격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물질과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더라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목회자가 아니라 저희 가정이 먼저 그 마을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큼 예수님을 닮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첫 단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름을 보통의 교회라고 지은 이유는 사실 그 때문입니다. 사실 전 노태우 대통령의 슬로건을 몰라요.
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뭔지 모릅니다. 사실 근데 제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특별하시다는 의미로 보통의 교회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잘난 것이 없어야, 제가 잘난 것이 없어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속삭입니다. 너가 더 잘 돼야 돼. 넌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돼. 하지만 그 말대로 우리가 자꾸 나를 끌어올리려다 보면 정말 특별하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가려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워지고 회복되고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곳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희 마음가짐을 40년, 제가 70대가 돼서 은퇴할 때까지 내가 섬기겠다, 우리 가정이 섬기겠다, 이 각오로 갑니다. 하지만 그 40년 동안 저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앞길은.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로 바꾸실 것이라는 그 히브리서 말씀의 그 실상을, 믿음의 실상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현장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오늘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살아보니까 개척은 진짜 할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뭐 저희 아버지 시골에서 목회하십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큰 역사가 있냐면 그 세 자녀들이 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세워졌잖아요. 그것만 해도 저는 큰 역사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또 그곳에서도 또 외국인들도 선교하시면서 시골에서 사역하시고 계시는데, 그 믿음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한 명이라도 살리시는구나. 적어도 제 두 딸이라도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큰 욕심 안 가지셔도 괜찮아요. 내가 이 대한민국을 다 뒤집어 놓겠다, 이런 믿음까지 없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내 가정에 있는 귀한 자녀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우리 이 믿음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선으로 바뀐 인생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